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이 첫걸음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의 지난한 싸움 가운데에서 지쳐가고 또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이 시대를 품고 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아침에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끄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랐기 때문인데요. 마가복음에는 어린이, 이 파이디온이란 표현을 썼고요. 누가는 그것과 달리 어린 아기, 이 브레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어지는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와의 더 극명한 대조를 위함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어린 아기는 항상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았고요. 원인 모를 병이나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의 이 부모들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혹은 아픈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을 강하게 제재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제자들의 행동 저변에 깔린 생각은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고 피곤하신데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기껏 어린 아기들까지 만나줘야겠냐. 즉 제자들도 어린 아기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했고 당시의 유대 문화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 어린 아기들을 부르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셨다. 아마도 그 중에 몇몇 아기들은 직접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아기 부모의 바람대로 직접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존재로 여겨졌던 어린 아기들의 존재를 높여주십니다. 그들을 가까이 해주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아기들을 가까이 하심에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 아기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데요. 1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어린 아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존재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된 나라, 이 거꾸로 된 나라라는 인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은 낮은 자의 것이지 높은 자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조차도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그런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부를 쌓고 성공하기를 바라며 높아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죠. 세리, 또 창녀, 병든 자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어린 아기들까지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을 만지시고 또 안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 있고 힘 있고 성공한 사람 곁에 가까이 가고 또 그런 부류의 사람에게만 그 곁에만 머물려고 하지는 않은지요. 주님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 아기와 같은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죠. 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의 도움과 하나님 한 분의 구원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천국에 관한 교훈을 듣고 있던 한 관리가 예수님께 묻죠. 18절인데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서부터 9가지 계명, 9번째 계명, 이것을 잘 지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관리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나는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현재 그 관리는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부와 명예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받아들였고요. 또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부자 관리의 내면을 꿰뚫고 계셨죠. 주님은 그가 지켜온 피상적인 율법관을 단 한마디로 깨뜨려 버리시는데요.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부자 관리가 10번째 계명이죠. 곧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 부자 관리가 쌓은 부는 혼자서 축적한 것이 아니죠. 주변 사람들의 여러 도움과 노고가 들어간 결과고요. 그 중에는 혹 부정한 방법으로 얻게 된 돈도 있을 것입니다. 부자 관리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삭개오처럼 자신의 재산을 나눠줘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참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영생을 얻는 길이고요. 하늘의 상급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와 마가의 평행 본문을 보면 그는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보다, 영생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 관리는 자신이 가진 돈을 선택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과장법인데요. 즉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강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이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즉 구원은 스스로의 힘이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주어진다. 스스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부와 명예를 가진 부자 관리보다 스스로 낮아져서 의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당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부자 관리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깨우쳐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죠. 세상의 부와 성공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세상의 부와 성공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기복주의 신앙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 이런 단순한 논리를 이제는 깨트려야 하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죠. 돈과 명예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자 그 사람의 성공한 신앙으로 단순히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자 관리처럼 물질이 가장 최우선의 삶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신앙도 뒤로하고 교회 봉사도 미뤄두고 영혼 구원하는 일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자 관리처럼 신앙과 물질 사이에서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이 세상의 신이죠, 이 돈의 가치, 만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참 영생과 천국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말 스스로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며 하나님의 구원만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자관리처럼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의 가치를 정말 가운데 갈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제자답게 온전히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